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두지.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에도 못해서 오늘 말씀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육의 것을 못 받아냈으면 영의 것을 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왜 하나님이 아들 되지 못하게 했는가? 그런 천사는 육의 것이 없는 겁니다. 심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영만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죠. 오는데 그는 형상만 가지고 와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일하려고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부여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 천사는 일은 해도 육의 것을 심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 못하니까 신비한 영의 것을 거둘 수 있는 아들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이 아무것도 못해. 아파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돈 없어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못해. 그러면 영의 것을 거두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육의 것을 어떻게든 심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육의 것을 자꾸 주죠. 아멘. 신기한 겁니다. 육의 것을 안 해보세요. 안 해보고 또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럼 일거리 하나도 안 와요. 일거리가 안 와. 대자들께가 아이고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서 일거리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아유 우리 교회는 바빠.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편해 그러면 일거리를 지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알아야 돼요. 일거리를 여러분들이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거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생각하고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주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게 또 서두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왜 그런다고? 몸 관리 잘하라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은이가 벌써 성경 목차를 다 외웠어. 나 한 달 힘들 줄 아는 건데 그냥. 그런데 시온이가 그냥 혼자 외워졌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외워졌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요. 누군가가 같이 도와줘서인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사실은 한 달에 만만하지 않습니까? 외운다는 게 한 가지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해낸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운 거고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위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 자꾸 택해서 해가지고 이끌어가. 지금 제자들께 목사가 지금 뭔가를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 죽었다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랬는데 목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마음도 생겨졌고 나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눈이 생겨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이가 할머니하고 시골 갔다 2박 3일 동안 시골 갔다 오며 가면 자꾸 반복하고 본인도 하려고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왜? 약속을 했으니까 3월달까지면 목사님이 전부 사준다 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이거 슉슉 해가지고 가면서 구약 다 외웠고 구약을 오면서도 다 몇 번 했죠. 올 때 신약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루에 5번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목사님 다 외웠어요. 이 마음을 그냥 약간 슬쩍 헷갈리는데 한두 가운데 빼놓고는 완전히 지금 다 외우더라고. 그럼 계속해서 3월달 몇 번씩만 하면 완전히 외워서 시원이가 만약에 지금 딱 해놓고 안 외워도요. 쟤는 평생 그게 신약 성경 목차를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외운 사람 몇 명 있어. 왜? 안 도와준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줄 거예요. 누가 안 해줬거든요. 본인 혼자는 그냥 될 것 같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일부러 어른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올려놨어. 근데 한 번씩이라도 해봤는 사람이 있어? 에이 이거 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안 하죠. 여러분들 마음자랑이 그런 거예요. 시온이는 어떠한 소망을 줘가지고 마음자랑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거고.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뭔가 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되어지는 그대로 가는 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뭔가 되어지게 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하니까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자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되어져. 제가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을 주죠. 혼자 하면 안 되는데 목사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막 줘.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이러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욕십사가 처음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맨날 오다 말고 삐져가지고 엄마하고 집에 돌아가고 아주 속 많이 새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하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목사 말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배는 예배 다 참석하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배 아프다고 빠꾸를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어떠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아유 난 전도도 못하고 나는 막 그동안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목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2월달 지금 지났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은 순종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다고? 그거 좋구나. 그러면 나 그렇게 해볼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까? 그러니까 순종하다니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에게 역사하고 그에게 생각을 주고 그의 삶을 주관해주고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 지금 그러는 뭐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건 지금 그 환경과 여건을 자꾸 원수마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직장도 그 시간을 만들어줘요. 믿을란지 못 믿을란지 정말이에요. 이건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직장 다녀서 교회 못다니 지금 그거를 육체로 못 심도록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육체로 뭔가 심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의 것이 나오거든요. 신비한 영의 것이. 근데 육체를 못 심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렇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어느 시점에면 육체에 걸렸던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희한하죠? 주일 그냥 내 마음만 먹으면 주일 성수하려면 다 되어지고 내가 새벽기도 하려면 막 되어지고 자꾸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되다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정미씨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전혀 몰라가지고 누군가 했네. 잘 왔어요. 올해 정말 제자들께 와서 복을 받으세요. 올해 이제 제자들께 뭔가 하고 있는데 인원 숫자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목사님이 올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꿔주고 싶은지를 한번 목사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그러한 삶을 목사가 이끌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줘버리니까 목사도 옛날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뭐 하면 어떻게 하는데 한 사람 떨어져 나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하나님이 올 연말부터 그냥 확실한 믿음을 확 줘가지고 이건 반드시 된다. 확실히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의심하고 맨날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의심하라고 살아.
교회는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죠. 그러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복을 주시나? 뭐 하냐고? 평생 그런 교회 다녀요. 뭐 하려고 다니냐고? 그 의심을 하면. 그러면 기왕이면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면 딱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고 그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평생 의심하다가 신앙생활 끝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90%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에이 글쎄요.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야. 뭘 의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에이 그게 될까?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말씀해 줬는데 계속 기도하려고도 않고 하다가 조금 하다 말고 안 된다고. 그럼 평생 의심하다가 신앙생활 끝내는 사람이 99%예요. 여러분들도 그 속에 속할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좋으신 하나님 막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똥찬 삶을 살래요? 평생 의심하고 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주위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평생 그게 그렇게 될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천국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평생 의심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기왕이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받아내는 자라. 그래서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평생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맨날 저놈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여자 품고 살진 않는가 평생 의심하고 살아보세요. 그 삶이 재밌고 행복하고 그에게 뭔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확실히 믿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믿고 부부의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 남편 의심하고 그 부인 의심하고 그 가정이 그 삶이 좋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자,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육체의 것, 물질의 것,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삶 속에 올 때 그런 것들이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여 내 가정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건 부호예요. 되어지니까 하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루고 사는 자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주기도 무는 그냥 맨날 외우죠. 그런데 하늘의 삶은 안 되고 나는 맨날 여전히 마귀에 속아서 땅처럼 산다면 그거는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3월 첫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아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모아 제자들께 성도들이 3월 첫째 주 예배로 한자리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마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옵고나 저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주소서. 육의 눈은 멀쩡한데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냐고 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의심만 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닮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주소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오니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자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육체는 ጳ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하나님이 영원에 지으신 육과 영을 지으신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것만 바라고 육체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육체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감당하신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정말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좋은 말씀을 떨어뜨려서 좋은 씨앗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하여 들고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아내시는 마음자락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자교회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있는 자들이 정말 육체의 생명이 있어 정말 영의 것을 심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 주시는 찾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오 말씀을 제대로 받아 생명이 있어 하나님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낳게 주시되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신령과 떨어져 그 말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주께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과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육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나 육체의 모든 기관과 환경을 여건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드려나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혁 집사님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얻게 합당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 나아갔사오니 저들의 감사에 은혜 위에 은총을 베푸는 은총을 받게 합당하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하는 행사가 형통해 보기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있어 이제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당하도록 그 손길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원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표로 드리는 11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합당한 11조로 우리 하나님을 여겨주시고 저들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이 사는 동안 저와 저들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의 풍성한 것을 받아 하늘의 양식 있는 일거리를 받아내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금을 드려 나아갑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이들이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하나님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생명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천군 천사를 통원하여 이적과 표적을 보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효염이 있어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양육받게 합당하도록 영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마침내 아들의 그 권세까지 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의 아들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 손길과 저들의 자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헌금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구와 헌금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딸딸딸 외우기만 했지 어디 있는지 몰라버리면 안 돼. 외우기는 했는데 그게 뭔가 모르고 외웠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쯤이 어디쯤 있다 해가지고 거기 딱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아직도 몰라요. 그냥 막 외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외우면 몰라. 외우고 뭐 찾으라고 하면 뭐야 그거는 그거 외운 거는 저로 가고 내가 찾으려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요. 이제 우리의 습관이 그런 거예요. 외운 거는 저쪽으로 가서 제껴놓고 나는 옛날 그대로 가면 이제 많이 속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직 이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것이 거기가 있구나 딱 머리로 스쳐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그 찬송가 곡조 그거로 외웠을 때는 성경을 찾으려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 창세기 출애굽기래 우리. 그럼 이거 하려고 언제 찾냐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걸 그냥 안 하고 그걸 이제 외웠던 걸 그냥 안 하고 가서 첫 줄로 그냥 목사님이 아예 외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목사님이 워낙 성경을 맨날 보다 보니까 저절로 암송되어진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곡조로 외웠지만 그것이 이제 내 성경을 찾고 성경이 어디쯤 있는가를 확 보면은 좀 더 있어야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외워라도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구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설교역을 보겠습니다. 설교역 주보 안에 있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신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 그러나 피조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일평생 의심 속에 교회를 다니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기에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농부시며 심어서 그 심은 자에게 열매를 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믿고 그 말씀의 진리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증거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증거자이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증거자이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증거자이시다. 아멘. 증인과 증거.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본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거라는 것은 그거가 아니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물질적, 환경적 여건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도요, 법을 재판할 때도 분명히 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서 저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으면 죽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 같은데 증거를 찾으려니까 아무리 근거달라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을 구속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살인자야지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이 칼을 들여맸다든지 아니면 죽였다. 아이고 자기가 뭐 쇼크 사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죽였다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서 살인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계심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누가 증거한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대언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때로는 대언자들을 보낼 때에 목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목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증거자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확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증거를 못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삶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해줬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안 보여준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거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셔요? 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알아? 몰라요. 보여줘봐. 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죠. 부모님 계셔? 왜 있어요? 어디 계신데? 왜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네. 그럴 사람 있어 없어? 그렇지. 죽어서 안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내 부모는 있는 거죠. 왜요? 나를 낳았으니까. 아멘. 내가 증거를 안 보여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도록 내 자신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내 부모가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오래 이끌어 가야 될 분들을 우리 교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평생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서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래요? 아니면 일평생 의심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만 살래요?
은혜 받으며 살래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삶이 재미가 없고 어느 순간에 그냥 지금 자살하고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속상하고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저렇게 자살하고 고통받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 막 그냥 뉴스 보면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육체로 짐승처럼 짐승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죠. 먹고 살고 우리도 육체가 있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살죠.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없이 살아가려고 봐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앞에서 슬슬 도와줘가지고 야 그렇게 슬슬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편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육체의 삶도 누군가가 도움을 쫙 해주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육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도와준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계기를 목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면 누가 이끌어가냐면 천사가 이끌어갑니다. 천사가 이끌어갈 때는 인정사정 없어. 뭐 한다고? 천사는 인정사정을 안 봐줘. 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라. 그러면 천사는 인정사정을 안 봐줘. 그러니까 마귀를 데려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이 만약 이끈다면 마귀를 보내줘 보세요. 여러분 인정사정 봐줘 안 봐줘?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오죠. 엄청난 고난 후에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때 고쳐가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쫙 이끌어가니까 내가 고난 후에 뭐가 왔다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성경에 많이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왜 그런다고? 지금 막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이끌림 받지 않냐고 목사의 이끌림 받으면 그런 고난을 목사가 줄까 안 줄까? 안 주세요. 목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요. 이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냐고 계속 놔두고 난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어요. 고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래요. 목사의 인도를 좀 받아보실래요? 목사는 인정사정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똑같은 입장이고 목사는 성도나 육체의 삶을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보고 있죠. 그런데 막 억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끌어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힘 안 들게 이끌어가고 싶겠어요. 목사는 그래요. 왜?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면 여러분요 인정사정 안 봐준다니까. 그러다가 잘 나가다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파다다닥 터져버려.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하는가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시다는 어느 정도 영이 살아있으니까 깨달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왔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밥짝 납작이죠. 그러면서 그때 가르쳐준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치른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가요. 거의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걸 거의 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뭐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맨날 의심 속에 살다가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고난 닥쳐오고 나서 그때서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데 좀 먼저 깨달았으면 좋을 뻔한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거의 다 공통적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목사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러한 고통은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다고 순탄하게 조금 힘들긴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는 부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천천히 몇 번만 읽으면 믿음이 확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읽어본 사람 있어요? 부활장?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라 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인도거든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부활의 신앙생활에 확신하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툭 던지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든지 뭐 하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후에 그러지 않냐고 목사가 말하는 의도를 좀 빨리 깨달아서 한 단어라도 깨우쳐서 목사의 인도를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가진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셔요. 아멘.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대표적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택한 자로 여기십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내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냐면 원초적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도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유대교 지금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거의. 왜?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로 안 믿어버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대교들이 개종하는 수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일부분이에요. 어디요? 애굽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 이건 세상이라고 하고 누구에 속한 거야? 마귀에게 속.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좋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어? 힘들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 아래에 있는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장소에 있는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 실제적인 삶이 있어요? 없어? 이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사는 삶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두 물을 나누시느니라. 두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괜히 나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이제 4절 보니까 두 물을 나누셔요. 4절 5절부터 보면 물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는가? 세상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탈출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 나간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마귀에서 풀려나 자유함이 되어졌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래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갖다가 이제 침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여기가 그냥 천국과 같은 가나안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어디예요? 광야. 광야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었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평안하고 좋아요. 광야교회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세상 출애굽했지만 마귀의 자리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아멘. 여기는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죠. 여기는 홍해라고 바다죠. 여기는 강이에요. 요단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뭐냐면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의 예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인도를 안 받으라고 하니까. 인도를 안 받아요. 이 광야교회에서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부터 나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못 믿고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안 받았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습니다. 다 광야에 다 죽어. 할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할례? 할례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나는 옛날 삶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여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광야 들어와서는 할례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 여기서는 했으면서 여기는 안 했다는 뜻으로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안 했어요, 할례를. 그래가지고 나머지 할례 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믿음의 사람만 빼놓고 다 여기 죽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의심하고 맨날 의심하고 그런 사람 여기서 죽어버려요. 뭣도 못 보고 교회 다니면 뭘 맛봐야 돼? 하늘의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고 신앙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맛을 못 보고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어떤 재미도 없어. 교회 다니면 맨날 힘들기만 해. 그런데 단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는 먹거든. 그러니까 먹거든 먹으니까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지만 계속 뭐가 있어? 여기도 먹지만 여기서도 죽지는 않았어. 먹었어. 왜 별 차이 있어 없어? 별 차이 없는 거라.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나 별 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고 그래 안 해? 안 다닐래요. 안 다녀요. 신기한 거예요. 뭘 못 보니까.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가나안의 이 맛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래. 거의 다 90%. 거의 교회들이 99% 다. 그 중에 간혹가다 이 가나안을 거쳐서 고난을 이겨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딱 들어간 사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다니도 꼭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봐. 이런 소리가 간혹가다 한 교회 몇만 명 교회 한두 명만 빼고 다 그런 광약교회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요. 뭐 해도 힘들고요. 어렵고요. 뭐하고 비슷하는가요? 먹고 사는 거는 여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 있을 때도 먹고 살았어, 못 먹고 살았어. 실제로 먹고 살았어. 광야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먹여줬지만 이들이 일해서 먹어요? 일하지 않고 먹어요? 일하지 않고 여기는 먹어요. 일하지 않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여기 있을 때 사는 방법이 같을까? 여기 있을 때 다를까? 달라요. 전혀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을 여기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나오려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와져요? 안 나와져?
안 나와져요. 안 나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면서 한 성경학자들에 말하면 200만 정도, 200만 정들이 으쌰으쌰하면 나올 수 있겠죠. 못 나오겠어? 그까짓거? 야, 이러면 나오자, 우리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종살이하지 말고 나가자. 그럼 200만 명이 데모해봐.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되어져, 안 되어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1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광야를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래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으쌰 나가자 할 때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자 나가자 할 때 나가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 길이 열려져요. 아멘.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해가지고 천국의 이 엄청난 천국의 맛있는 맛을 못 보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교회 생활하고 왜 만나는 먹으니까 만나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서 조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살아계시긴 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못 받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니긴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계속 하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참 비참한 겁니다. 여길 가면 뭘 못 받아요? 여기서 뭐를 했다고? 침례. 침례를 이뤘어요. 침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종의 몸이 죽고 이제 나는 종으로 살지 않는 그런 자로 내가 다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강을 건너죠. 물이죠. 같은 물. 위물 아랫물이죠. 물. 여기도 물이죠. 이 물은 이 광야의 교회 육체의 삶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뭐로 산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기서도 두 번째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침례가 있다고? 두 침례가 있다고? 두 침례가 있어요. 두 침례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내가 침례를 주면 너의 죄를 사하는 침례지만 나보다 더 큰 분이 오는데 그분은 나에게 너 여러분들에게 무슨 침례를 준다고?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라고? 두 침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침례만 해요. 이 침례만. 여기 침례만 하니까 뭐는 죄는 용서받아서 지옥은 안 가는 복은 받아. 지옥 안 가는 복.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침례는 누구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갖다 하나님은 아들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것들을 얘기해줘서 이게 성경의 엄청난 원리들을 이것만 딱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멈췄구나. 멈추는 사람이 수없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이뤄야 아들 같은 자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구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의 마음. 여기서 벗어났을 때는 이들은 뭐였어요? 마귀 아래 있으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을 벗어났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요? 일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먹어. 그러니까 마음자락이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져요. 나는 종이다. 이렇게. 종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마귀의 종의 그 습관과 성품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던 그 마음과 기질이 이 광약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대우해줘? 아들로 안 해줘? 아들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엄청나게 뭔가 좋아 안 줘? 안 그래요. 그냥 종은 죽이진 않아. 죽이진 않아. 굶어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꼬닥꼬닥 먹고 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은혜 받고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는 되어주고 뭔가 하늘나라 비어 이 땅하고 다른 것은 안 입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나 뭐로 사느라고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과 같은 삶을. 사실은 종이 되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막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쾌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는 되어졌는데 자유케가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 종으로 사니까 종에게 뭔가 많이 해줘 안 해줘? 성경에는 종에게 사례하랴. 종이 잘했다고, 종 일을 좀 했다고, 뭔가 사례를 막 해주는. 그러니까 종은 죽어나 일해도 하나님이 사례를 안 해주니까 내 삶 속에 풍성해져?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은 너 일했어, 그래, 먹고 살만큼 해줬고 했으니까 그래 먹어. 그 정도는 있지만 사례, 풍성한 것을 내 삶 속에 못 받아내는 거야. 교회만 그냥 다니면, 끄덕끄덕 다니면. 이게 어디라고? 광야 프레스.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두 번째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아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 아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자예요. 여기는 자기 하나 잘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잘 알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하나 잘 살려고, 나 구원받고, 나 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나 뭐 잘 되고, 다 나 잘 되라고, 다 나 잘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여기는 나 잘 되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많이 쓰죠? 몰라? 뭐 성경에 그런 것도 못해. 그렇다고 말해. 성경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리봐,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네가 나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를 안 본 건 줄 아냐?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달라고 하냐?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 있느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뭘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뭐로?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가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면 어떻게 아들을 어디서 보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존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아들은 어디 갔어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아들이 안 보여지겠어요? 아들이 보여지겠어요? 아들이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한 분 그러냐? 한 분이라고 계속 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누구의 일을 가지고 왔어?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누구나 똑같아?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기는 뭐예요?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아들 것이다.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탕자에게 큰 탕자가 들어오니까 큰 아들이, 왜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먹고 저렇게 탕자고 나쁜 놈은 돌아오니까 막 저렇게 잔치배 풀어주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내 야,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거는 다 네 거야. 할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못 먹은 거야? 지 생각이 아버지 것이 갖고 내 거고 자꾸 나누는 그 어리석음에 딸려가지고 풍성함을 주었음에도 못 받아내는 거야. 우리가 아들이 안 되어지면요,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거 못 받아. 아멘. 아들의 사고, 아들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마음껏 갖다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갖다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적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야 저거 필요하면 기도하면 막 나 우리 교회 오면 난 다 낳는다고 난 믿어. 아멘. 난 정말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안 났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 아픈 사람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맞으면 급시나. 그냥 가짜로가 아니라 거짓말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낳는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은 여기 와서 제자들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몇 명이 없어요. 거의 99% 다 났어. 아멘. 신기한 질병도 다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많았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내가 하는 거 네가 해 이러는 거야. 아멘. 예수 아들이 하신 분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니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 마음을 가지면 예수 아들의 마음을 가지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더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아멘. 풍성하게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러죠. 풍성하게 주는데 그럼 돈 많이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 벌써 아들의 마음이 틀려버렸어. 아들의 마음은 이 땅에 풍성하게 준다고 그래. 하늘나라에 풍성한 거야. 하늘나라의 분성.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 하려고 보니까 이 땅에 건 뭐 하나님이 그냥 거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잘 보세요. 오늘요.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 치매 안 걸려요. 아멘. 치매 걸리고 살고 싶어? 정말입니다. 이거 성경 정말 이걸 누가 얘기지도 안 해. 여러분 목사가 깨달았다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병 들어가지고 코롱코롱하다 죽었다 그래. 120살이었는데 그 눈이 뭐였다고? 그 눈이 여전했더라 그러는 거야. 아멘. 120살인데도 모세 형님이 누구야? 아론. 아론이 죽을 때 커렁커렁해가지고 아파서 죽은 게 아니야. 어디에 그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존재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재였어요. 예수의 몸을 이끌어가는 자 절대로 치매 안 와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치매 오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목회를 관두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아멘. 왜?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네. 성경도 원리가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제 신약교회 가보면 엄청난 걸 다 가르쳐 주네. 아이고,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래. 신약교회 가면요. 신약교회 가면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성경에. 한 사람도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이 죽는 적이 없어. 치매 걸리지 않아. 단지 뭡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면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게? 90세 넘어 살아요.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90세 넘은 사람은 유일한 요한밖에 없어. 아멘. 근데 그가 치매 걸려가지고 콜콜에다가 죽었다고 않고 반모섬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93세에 들어갔는데 순교했다고 표현해요. 신기하죠? 아니 93세면 콜콜하게 죽은 데 됐잖아. 그런데 93세 줬는데 그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표현하지 죽었다 그냥 병들어 죽었다 이러지 않아.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모세와 아론이 죽어 교회 일을 위해서 할 때 그를 데려갔더라. 그가 눈이 여상했더라. 그 눈이 총기가 잃어버리잖아.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건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거기다가 뭐예요? 순교했다라 이렇게 표현했어. 뭐하면?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도록 하는 비법은 뭐라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절대 치매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육체 생명을 보장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기 살려면 그냥 살고 근데 여기서 빼내야 되는데요. 그냥 빼내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마귀의 손에서 빼내는 겁니다. 올 한해 이제 3년 제자들 온 사람 중에서 3년 안 된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정미 씨까지도 기왕이면 해서 3개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3개월이면 시험 난다고 보일 정도로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누구를 봐서 목사를 보고 증거를 받으면 여러분이 3개월이면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 실질적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시대가 뭐하니까 목사도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않고 성도들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3년 지나니 3년 넘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으니까 3년 안 된 사람은 이제 뭐 알아서 하시고
3년 넘었다면 어머 형제 돌이켜 온 지 아직 3년 안 됐어요. 이거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디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든지 목사가 인도를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올해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목표가 몇 명이라고? 100명. 그래 돼야 안 돼. 돼요. 돼요. 어이 그래도 믿음 있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예요. 목사도 안 해봤어. 근데 작년에 왠지 목사님이 갑자기 목표를 세우는데 아예 뭐 100가만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100명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 속에서. 그러면서 목사가 100명 아이 그거 되지도 않아. 꿈도 꾸지 마. 그럴 생각이 나 확신이 되는 거야. 신기하죠? 확신이 한다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멘. 뭐만 하면 돼?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는 그래도 벗어났죠. 아직도 여기 있지는 않죠. 구원 받았다는 거 믿음은 오죠.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에이, 또 의심하지 말고 평생 의심만 하고 살지 말고 뭐 했다고? 예수가 나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그냥 빼줄 수가 없죠. 그냥 안 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육을 심어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썩을 것을 심어야 돼. 그렇지는 안 나와. 되죠?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 안 된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서 요 올 한해 엄청난 역사를 보든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체험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을 심어야 되거든. 내 육체를 영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부터 받은 게 나름대로 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뚝딱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생각을 준 거예요. 생각을 줘서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주에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다 버거리가 되버리네. 힘든가 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는데 한 달에 한 명을 목표로 세우는데 한 사람 왔다 가도 상관없어. 잠깐 왔다 아니 나 돈 주고 와도 상관없어. 뭐 한다고? 그래 또 진짜 돈 주고 데리고 오지 말고 목사님 돈 주고 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급조를 하자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 돈이라도 주고라도 뭐 성경에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안타까우니까 막 돈 주고라도 사오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한 달에 한 명을 하자. 아멘. 그래도 한 명을 하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은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명을 못하면 못한 것 대신에 뭐를 낸다고? 5만 원 내. 5만 원 헌금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5만 원 내냐고 뭐 돈 또 올렸나 목사님? 아니 여러분 목사님 돈 많아. 여러분들 가지고 절대로 안 써. 여러분들이 헌금 되어지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돈독이 올렸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5만 원을 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자리 어떤 거 하고 보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5만 원을 냈을 때 여러분 마음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여기에 사는 자는 마음자리 같겠어요. 여기 나온 사람 마음자리 같겠어? 다르겠어? 5만 원을 내봤을 때 여러분 마음자리가 어떤가 한번 보라고.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5만 원 한 달간 못했어. 한 달간 보내서 5만 원 냈어. 이 사람은 두 달간 또 보냈어. 그럼 얼마야? 10만 원. 또 세 달간 보냈어. 15만 원. 네 달간 보냈어.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3월 달은 안 해. 그냥 3월 달은 기도하는 거 준비하는 거야.
오늘 좀 설교 길어. 이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정미 씨 오늘 처음 와서 아니냐고 엄청난 건데 이걸 받아들이면 본인이 받아들여 한번 해보려면 안 먹으면 5월 3개월 안 돼서 엄청난 역사를 받을 수 있어.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만 원 돼요. 20만 원 내려면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20만 원 내려면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 달에 5만 원씩 거든. 한 달 못 했어. 그럼 뭐 한다고? 5만 원. 5만 원에. 그 5만 원 목사님 적으면 딴 사람한테 안 줘.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 전도했는데 붙어온 사람이 한 명 있네? 두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은 이 5만 원 다 거둔 걸 갖다 이 사람한테 다 줘버려. 괜찮겠어요? 어렵기만 하겠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자랑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목사님이 주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다들의 복을 받게 하려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의심하고 맨날 그냥 하나님 역사가 안 했다고 그냥 좀처럼 맨날 신앙생활하니까 이것을 하면서 자 그러면 만약에 나 첫 달에 못 했고 두 달 때 못 했어. 그러면 10만 원 냈죠. 10만 원에 세 달 때 갔더니 대행이 딱 어떻게하다 보니까 2명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 목사님이 요거까지 다 해주고 다시 주고 여기에서 그동안 거쳐진 거 요거만큼 배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줍니다. 지금 돈 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자랑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닐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진짜 이거 돈 내고 다녀야 될까? 아니면 거기서 마귀 소리도 들을 거야. 아니 내가 그러면 교회 다니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우니까 그래. 돈을 내 영혼으로 바꾼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돈하고 영혼하고 바꿔. 그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내면 에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영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5만 원 한 번 냈어. 그때 교회 다닐 마음 생각을 아니 5만 원에 이까지 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근데 두 달 또 냈어. 그럼 입장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내 교회 다니면 해야지. 다른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마귀에서 속한 그것을 빼내가지고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담을 목사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여기 마귀에 속했는 자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 한번 일처하는 거예요. 6월 달까지. 그럼 6월 달까지 그럼 이제 4월 달부터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크지만 한 달에 5만 원.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요번 주에 안 될 것 같어. 그럼 만 원 갖다 와. 그럼 만 원은 힘들어. 그 정도는 할 만해. 그만해요. 그 정도는 할 만하잖아. 두 달이면 또 그 다음에 또 만 원 내. 그리고 한 세 번 내봐. 그 마음자리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이걸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들은 거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번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귀 안에 있는 위치로 바꾸는 거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위치로 바뀌는 거 엄청나게 달라. 돈이라는 게 여러분 영혼을 바꾼다니까요. 진짜 돈 때문에 영혼 바꾸는 데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망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적어내라고 했잖아요. 태신자를 적어내놓고 그런 후에서 목사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정미 씨 벌써 왔잖아. 우연이겠어요. 목사님이 이걸 하고 나서 미옥 집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니 정미 씨 마음속에 우연히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뭔가 하신 거예요 지금요. 아멘. 기 막힌 거예요. 제가 여기 6개월 그동안 2년 여기 있으면서 여기 사람은 한 사람도 몰랐어. 그런데 제가 1년 오래 보면서 마음을 먹고 여기 영혼을 살려야 될 때 마음을 딱 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뚜르륵 해가 내 손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야. 여기 9명 있어. 주일까지 11명이야. 11명 중에 내가 6개월 안에 6월 달까지 3명은 들어오도록 내가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는 2년 동안은 이 사람들 하나도 몰랐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내가 마음을 먹고니까 이 사람들이 탁탁탁 뭐 하는 게 다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상선이가 저쪽에만 있다고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어요. 그 이상선이 여기에요. 누구야 여기? 지금 25시 사장이 이상선이야. 나 깜짝 놀랐어. 2년 동안 몰랐어. 그런데 딱 마음을 먹어보니까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5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목사님 돈 나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은 그 사람 포기하지 마. 하지 마. 그다음부터는 돈 나기 싫어서 그래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하지 마. 그냥 교회만 다녀.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밥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짐으로써 내 삶이 어디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역사를 볼 겁니다. 아멘. 정말 썩을 것을 심지 않고는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이거 간증 써라 했더니 써왔어요? 언제 전에 썼어요? 아직 못 아직 못 썼어? 네. 뭐 이거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나왔어. 자 우리 김선주 사모님 이렇게 많이 왔네. 근데 사모님이 연구가 있겠어요 없겠어? 사모님은 해봤자 아는 사람 성도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도 몇 명이었어? 근데 보니까 목사님 기도한 거 다 똑같이 해놨어요. 목사님 다 개척 이런 거 다 뻗다는 거 그렇게 왔어. 이종수들 가정에서. 오늘은 좀 긴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이해하셔야 해. 먼저 있으니까 안 썼네. 우리 정말 우리 김하원 성도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를 읽고 이제 이 지난주에 대해 숙제해줬던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고 믿는다고 말만 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고 변화되는 모습과 어렸을 적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예배를 통해 회복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증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마음 한켠에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 많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도 성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자들께 100명 목표 저는 제일 가깝고 소중한 이들부터 전도해 보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종성 성도님 살아생전 난생 처음으로 독후 왔습니다. 맞는 거예요. 누가 써보라고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게 뭐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을 읽고 독감이라니 써보지 않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순종함으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친구에게 같이 교회에 가서 놀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자는 말조차 두려웠습니다. 괜시리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뭐가 못 나오니까. 이 아들의 권세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누구를 이종성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99% 다 그럽니다. 아멘. 이게 실제 현재의 상황이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전도라는 것이 하면 되지만 시작하지도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자들교 목표 100명, 나의 목표 100명에는 이번 연도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 전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책 읽고 이런 생각만 가졌다는 것도 목사님은 성공한 거야. 어떻게 아멘. 시작을 하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특별히 무엇을 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찾아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같은 말이 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 번, 10번, 50번, 100번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어떻게 하면 해병대 근성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전도자들의 근성이 되어야 돼요. 한번 두드려 볼까 합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기회가 싶지만 못 가는 사람, 변명화가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저도 싫습니다. 솔직히 책을 읽고 이건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또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하지만 시작을 한다면 결실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발명을 위하여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걸로 되어지지 않기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시간과 장소에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목표를 잡고 우리 교회 목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안 온다는 것은 좀 조금 무뎌진 사람이고 아직까지 준비 안 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원조 집사님 내일 다음 주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내든 2만 원 내든지 그리고 책은 읽어봐야 돼요. 2만 원 내도 읽어봐야 돼. 자, 아니면 목사님 돈을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돈 많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돈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돈이요. 여러분 영혼과 바꾸는 게 돈이에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돈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목사가 다른 생각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도 지금 헌금 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않고 뒤에서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예배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다 되어지면 1부 예배 9시에는 이제 정식으로 FM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만 모여야 드릴 거고 2부 예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가지고 헌금 안 내든 상관없어. 처음 온 사람 헌금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뒤에다가 놓고 이제 낼 사람만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달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안 내도 전혀 부담 안스럽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라 구도자 예배를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10일 이제 2부 예배 드릴 겁니다. 1부 예배는 9시에는 정식 FM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멘.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자체를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뜨려 버려가지고 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되는구나 하도록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하고 여러분 마음을 맞춰서 하다 보면 분명히 올 한해 여러분 삶 속에서 광야교회의 신앙을 때려치우고 가나안 그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길을 같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다 설교는 안 했어요. 그러나 뭐 한다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수 없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없어요. 심지를 못해요. 그들은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는 천사도 흠모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뭐를? 영혼살이는 육에 심어서 거두는 이 방법이 천사는 그거 흠모해도 뭐 한다고?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흠모만 할 뿐이지 그것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썩을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어서 뭐를 한다고? 영광스러운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올해는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해서 가나안의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예표로 우리에게 주시며 애굽에 있는 총살이요 원수마귀에 붙들려 있는 마귀아에 있는 자도 있고 거기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빠져나온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광야 생활로 끝나는 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 생활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들의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순종의 영으로 오셔서 순종하고자 마음을 작정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작정하고 나온 우리 강정미 귀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원수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들을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이루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분명 어떠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